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3년 희망찬 새해가 이처럼 우리에게 성금타가 왔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운 천지 개벽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때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영원한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한 점을 찍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하는 것이 새해입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출발이 없으면 새해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단지 영원의 시간 속에 인간이 만든 한 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은 심각한 마음으로 이 해를 살아갈 마음의 방향을 반드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방향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마음의 돛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해의 바람은 한 곳으로 불어오지만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마음의 돛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시인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해 두 척 바다에 두둥실 떴네.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똑같은 바람을 받았는데 한 배는 동으로 가고 다른 배는 서로 갑니다. 그것은 바람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달려있는 돛의 방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해의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이 새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돛을 높이 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 요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경계한 교훈도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 즉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1년 360일 동안 형통하고 평탄한 나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360일 동안 평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1편 2절로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적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적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삶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93년 한 해 동안을 형통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성공의 길을 저버리고 우리는 실패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도하고 혹은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를 섬기는 삶은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월입니다. 더 간절하면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기도에 힘쓰고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을 써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메마른 교회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인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은 물 없는 우물과 같고 불 없는 화로와 같습니다. 형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없는 1년을 산다는 것은 저주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배후에는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자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했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폭포와 같이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합쳐서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계명을 지키며 이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명령하는 계명을 어기는데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있으면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국민이지 국법을 어기는 사람이 좋은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계명이 무거운 것이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가벼운 것이고 계명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했습니다. 11조를 도둑질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은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바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크나큰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저주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사면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와 은극기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도둑질하는 것도 나쁜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한 해가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서 섬기고 성령 충만으로 섬기고 계명을 지켜서 섬기고 11조를 도둑질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새해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같이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새해를 이웃을 섬기는 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하신지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이웃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이웃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새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이웃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없이 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고 할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이웃 없이 우리 혼자서는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 배를 타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까요?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십자가 밑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으며 온갖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고통 하나 당하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죄 용서를 다 받았다면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은 계속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죄를 용서하지 않은 청년을 보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가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절대로 죄를 짓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당신은 버림을 당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 죄를 다 사해주는데 왜 내가 용서 못 받습니까? 당신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당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주님도 용서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계속 용서받고 싶거들랑 당신에게 죄 지은 자를 계속 용서해 주시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도 용서받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늘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이 미움과 원한이 되어 마음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위장병이 걸려 있고 폐병이 걸려 있고 혹은 심장병이 걸려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병들은 그 대개가 인간관계에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다가오는 심신의 병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용서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의 바탕 위에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힘이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일로 이웃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길들여 대인관계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납고 흉명스럽고 권위주의로 정신적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 우리 관리들 어떻게 정부에 무슨 일하기 위해서 가면은 얼마나 일반 백성들에게 고답적이고 싸납고 퉁명스럽고 권위주의적이고 막 관공서에 가서 뭐 일 안 하려면 정신적인 폭력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 우리 관리에 대해서 깊은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마음을 잘 훈련하여 다스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수없이 여행을 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본 사람만큼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일본에는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가 어떻게 그렇게 친절한지 길 다 모르는 것 자기가 찾아가지고서 하면서도 늘상 미안하다 그러고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도 물건을 내가 그게 찾지 못하면 거기 점원이 내 손을 잡고 물건 있는 데까지 데려가면서 쥐가 자꾸 나보고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걔는 그 일본 사람의 뼈에 사무친 그 친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려다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일본 사람을 속으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여 년 전에 일본에 들어갔으나 10여 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다가 아예 그 사람들을 참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친절하니까 그건 그 마음에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마음의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붙을 수 있어야지 사납고 퉁명스러워서 정신적인 폭행을 가하는데 겁이 나서 감히 그 근처에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누구에 가더라도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구나 부인들은 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집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집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둘째로 이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이 한 해 동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한 해를 긍정적으로 사는 새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겨올 것을 생각하고 음울하게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사람은 자석과 같습니다. 자기가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 잔뜩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또 그런 일들이 주위에 가득 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서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삶을 주 안에서 힘차게 긍정할 때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그 우리가 잊지 않을 곳이 있어야 마음이 달라집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지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은 것이 있어야 긍정적으로 변화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마음에 긍정적이 되라는 것은 심리적인 하나의 인간적인 생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긍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 그러므로 나는 의롭게 살고 의의 영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힘차게 주장해야 됩니다. 의가 있는 곳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의가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크게 긍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같이 계신 것을 강하게 긍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긍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요, 치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질병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크게 깊게 긍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셨으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크게 긍정해야 됩니다. 저주는 내게서 다 물러갔, 저주는 낡은 옷같이 벗어버렸.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복인이요 복받은 사람이로 아침에도 복을 받고 점심때도 복을 받고 저녁때도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복인이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이거를 크게 긍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는 물러가고 복이 여러분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긍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가 철폐되고 영생과 천국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하게 긍정할 때 사망조차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크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내일을 긍정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고난은 우리의 밥입니다. 회개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순종케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밥상이 차려졌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받아 먹어서 소화를 시키지,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함으로 고난에 파괴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파괴의 깊은 고를 만듭니다. 자기의 정신적인 무덤을 파는 삽과 괭이가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참으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는 왜라는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동하여 유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이 하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해의 우리의 모토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웃을 섬깁시다, 긍정적으로 사십시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나보다 먼저 승하고 섬기며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게 되고 또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새해는 벌써 다가왔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냅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돛을 어떤 방향으로 달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의 바람이 불어오고 새해의 물결이 쳐오는데 우리의 돛의 방향에 따라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성공으로 가고 실패로 가고 행복으로 가고 슬픔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돛을 활짝 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돛을 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돛을 달게 도와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돛의 방향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해를 지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놀라운 이해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